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답이 작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보고 싶었잖아요. 그죠? 예,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저희도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이란 말이 있지요. 재건이라는 말은 늘 우리를 설레고 또 기대하게 만듭니다. 새롭게 세운다는 것은 기존에 아쉬웠던 무언가를 넘어서는 것이고, 다른 어떤가를 제시하는 것이고, 또 새로워지는 것이고 깨끗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건이라는 말과 희망을 함께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재건이라는 단어가 참 가까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센터가 재건 중에 있기 때문이지요. 가끔 보면 어떤 성도님들께서 지난주에 봤을 때보다 이번 주에 봤더니 건물이 참 잘 올라가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세요. 건물이 쭉쭉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건물이 뚝딱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뚝딱이라고 말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주일에만 보면 건물이 뚝딱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뚝딱을 위해서 주중에 현장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고민하고 결정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와 당회가 있고, 이 재건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우리 눈에 보기에 뚝딱처럼 보이는 교육센터가 재건되고 있는 거지요. 이제 공사가 거의 막바지인데 참 아름답게 건물이 잘 재건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재건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물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뿌듯하고 감사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좋아하실 때도 물론 기쁘지만 특별히 저를 감격하게 하는 것은 이 새 건물을 쓰고 있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초등부 아이들이 건물 안에서 와 진짜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소리 나는 건물로 잘 재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자체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건물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하지만 건물은 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센터도 이런 바뀐 걸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카펫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카펫 청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깨끗한 카펫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보다 정결하게 예배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일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목사님께서 교회 청소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고민 그만하시고 교회 마당에 농구대 하나 놔주세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어른들 사용할 공간도 녹록치 않은데 이 마당 한복판에 농구대를 놓으면 교회가 어찌 되겠냐, 농구대 놓는다고 교회가 달라지겠냐 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예, 농구대 하나만 놓으셔도 분명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농구대가 말을 해요. 아버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린 너희에게 관심이 있다. 청소년들이 그 농구대를 보면서 나에게 관심 있는 교회를 느낀다는 거지요. 실제로 그 교회에 청소년들의 수가 많이 늘었답니다. 교육센터가 재건되면서 그 건물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미래다. 너희가 우리에게 참 소중하다. 너희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다.
이 재건의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와 같이 재건의 요구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와 학개서를 함께 읽은 것은 이 두 성경이 동일한 역사의 사건과 시간의 흐름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한 멸망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멸망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 망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패망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은 없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도 없었습니다. 포로로 다 잡혀갔고 이제 그곳의 백성으로 살게 된 거지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35년 지났는데 그 시간이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며 만해 한용운 선생은 님의 침묵이란 시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자조합니다. 35년만 돼도 아, 님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를 잃은 지가 1차 포로가 해방됐을 때가 50년이고 3차 포로가 해방될 때가 나라가 망한 지 70년 후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2배의 시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아, 님은 갔습니다가 아니라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나 가혹하고 깊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땅에서 적응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잊혀져 갔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주신 말씀이 에스라서입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쭉 살펴야지 학개서 말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때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이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지요. 예, 이 약속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이 약속이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가물가물거립니다.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에스라 2장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이행되면서 돌아오는 소상한 기록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2장을 보면요, 그냥 그 땅에서 돌아온 민족이 이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 누가 몇천, 몇백, 몇십 명이, 몇 명이 어떻게 돌아올지, 심지어는 말이 몇 마리이고 그 집안의 노새가 몇 마리이고 그들의 재산이 얼만큼인지 하나님은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몇 명까지, 노새 몇 마리까지 성경에 기록하실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가까지, 그 집안의 그 가문의 수가 얼마인가까지, 노새의 수, 말의 수까지 다 기억하셨다는 거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다 돌아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셨고 침묵하신 하나님이셨고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 너희의 오늘의 상황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고백이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70년의 포로 생활, 70년의 침묵과 암흑의 시기를 낳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큰 감격과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했어요. 이 감격을,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먼저 그 모든 일보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에스라 3장을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들의 터전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이 성전의 기초 놓는 일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 놓기를 시작하는 순간이, 그 순간 이스라엘 안에 있던 진영에 있던 많은 어른들은 이전의 성전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첫 성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성전이 다 회파됐지만, 다 무너졌지만 이제 그곳에 기초를 놓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 성전에 대한 추억과 감격, 감사가 넘쳤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면서 이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눈물과 탄성으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 이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찾아옵니다. 에스라 3장 이후에 4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놀라운 일들이 막 생겨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먼저 위에 쓰니 복을 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그것이 아니었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공격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로 마음먹었더니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서려고 하면 반드시 공격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였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고 가능성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재건의 과정이 망하기를 바랬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사람은 멀리 하셔야 돼요. 만나서 함께 이야기할 때 자꾸만 부정적인 부분만을 들춰내는 사람, 안 되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은 남에게 돌리고 관은 나에게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요.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때다 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좌초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멀리 하셔야 돼요. 결국 르훔과 심새의 이런 회방과 비난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르훔과 심새의 비난과 회방 속에서 성전 재건이 멈췄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성전 재건이 멈춰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회방과 그들의 방해 때문이지요. 그러면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르훔과 심새, 그들이 나쁜 사람이고 그들이 나쁜 짓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학개서예요. 그렇게 성전 재건이 멈춰진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선포된 것이 학개서인데, 학개서 1장 1절과 2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책망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책망의 대상으로 르훔과 심새를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그들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본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요, 부모님이 잠깐 나가 계실 때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려고 했어요. 라면이라도 하나 끓이려고 했어요. 막 준비하다가 실수로 접시가 쨍그랑 깨졌습니다. 근데 꼭 그 순간에 엄마가 문을 열어요. 돌아오신 거죠. 그러면 엄마는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하려고 했던 노력과 헌신은 다 무시하고 깨진 접시만 바라보세요. 너는 왜 부엌에 들어가냐? 너는 매사가 어째 방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억울해서. 엄마 그게 아닌데. 억울해서 눈물이 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짓기도 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초를 놓고 노력했어요. 그들의 이런 마음이 진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간 회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공사가 멈추게 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세요.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르훔과 심새 같은 원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책망하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1절 서두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것이 BC 539년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587년이고 재건이 시작된 것이 539년입니다. 그리고 이 재건이 534년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막 기초를 놓는데 5년이 소요되었고,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회방으로 534년에 공사가 멈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다리오 왕 제2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몇 년이냐? BC 520년입니다. 성전 재건이 멈추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느냐? 1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회방당함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엄청난 감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이 막히게 되자 이 일은 15년 동안 성전 재건을 미루는 핑계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핑계에 이스라엘이 숨어버린 거지요. 1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방해가 이렇게 심한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다는 거지요. 그들이 한 번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이 한 번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어서 15년 동안 하나님 저들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미뤄왔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이 너희의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1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1년처럼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이 변한 적이 없어요. 70년 동안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좋은 때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이유가 생기고 적당한 핑계거리가 생겼더니 바로 그 뒤에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직이라는 말을 방패 삼아서 그들은 끊임없이 뒤로 물러섰다는 것이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직이라는 말이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뒤로 물러가서 숨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 것, 거기에 숨어서 뒤로 끊임없이 물러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고 죄라는 거지요.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어쩌면 이 책망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충만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였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영광 받으실 만한 매일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는데, 그러면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인생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픔이 찾아와요. 누군가 나를 성토하고 비방하고 흠집내고 아프게 하고, 과거에 했던 실수들이 자꾸만 다 들고 일어나서 나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느새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넘어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게 되어버린 것, 혹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씩 보면 참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보게 돼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도 한창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옛날이 아니라 오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에 있는데 옛날이란 말 뒤에 숨어서 도통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학개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연약함 뒤에 숨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지요. 아직이라고 말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르렀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앉아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서 멈추었던 성전의 재건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첫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첫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의 아픔과 어려움, 어제의 우리의 억울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어제를, 우리의 옛날을 다 알고 계세요. 왜 지금 내가 그 자리에 멈춰 있는지, 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꿋꿋이 서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요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어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옛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우리의 지금을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고치를 본 적이 있어요. 고치가 있는데 그 고치를 이렇게 손으로 만졌더니요, 고치가 바삭 부서지면서 그 안에 나비가 말라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치를 벗어버리고 나오면 헐헐 나는 나비가 되지만 고치에 머물러 있으면 말라 버리는 것을 봤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 아직 하면 말라버리지만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라고 말하면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상황이, 여건이 이미 다 해봤는데, 이런 말 뒤에 숨지 마세요. 고치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이랍니다. 이런 말 대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고치를 벗어버리고 나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일어설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이르렀다, 때가 됐다, 지금이다, 날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내 오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일어섬을 기뻐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후렴구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날 향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친 파도가 날 향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 파도가 나에게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파도를 맞을 수 있지만 그 파도에 휩쓸려서 멀리 떠나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파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내 삶 가운데 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영혼이 그 순간에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찬양 하실 때 내 삶 가운데 지금 멈춰진 부분들이 있다면, 엎드러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품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바라보십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지금입니다. 주와 함께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친 파도를 인하여서, 거센 폭풍을 인하여서 멈춰버린 자리들이 있습니다. 멈춰버린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저앉아버린 삶의 자리들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직이라는 핑계 앞에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는 핑계 앞에서 숨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 모든 억울함, 모든 아픔, 모든 상처를 벗어버리고 나비와 같이 날아오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는 고백을 벗어버리고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